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좀 어려운 말인데 상황화된 교회. 상황화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 상황에 맞게끔 상황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전달이 되어야 하니까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요, 그냥 뭐 우리가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아주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성도들의 모임이 우연찮게,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우연히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만났어요, 우연히. 근데 뭐 어떤 분은 그게 필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딱 둘이 만났는데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근데 그걸 교회라고 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말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바울 사도가 그 이름의 모임을 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임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임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냄을 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 그것이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된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엄청난 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있어요? 오늘날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쳐간, 여러분이 몸담았던 과거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냥 그 교회에 계셨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잘 나오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를 향해서 다시 새롭게 전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시합니다. 제안합니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정말 눈 감기 전에 한번 만들고 죽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시도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초창기 교회는요, 자, 3가지가 있어요. 거기 그림이 딱 나와있죠. 그림이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이전에 서로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교회의 의미를 둡니다. 교회의 어떤 기능적인 것도 두고 사명도 다시 재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자, 문장의 중간에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겠죠? 예,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우리 사도의 이야기.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그러한 요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않고요. 세상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오케이, 우리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 오케이, 그런데 세상과의 관계는 아리송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성도들과의 관계가 오케이였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케이였어? 세상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당신의 관계성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세모되어 있는 것은 이제 세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세 가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공동체의 삶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 이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The Grand Mission, 그야말로 대사명을 온전히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명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안 하고 교회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교인 끌어모으기에만 급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잘못된 관계고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지만 교회 아닌 교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찬양 목사고 따라서 예배에 정말 집중하고 싶었고, 하여간 찬양이 살면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공예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예배를 정말 잘 리디자인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주시면서 그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되고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만으로, 공예배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 공예배가 정말 진실하고 완성된 것이라면 다른 모든 관계들도 사실상 정상적인 관계여야 해요. 우리가 삶의 예배가 제대로 될 때 공예배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를 분리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 선교적 교회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남침내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선교부한테 이름을 하고 교회에서는 해외 선교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헌금만 다 몰아주고 기도만 몰아주고 실제로 선교사는 거기에서 이제 파송만 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식이 초대교회 방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런 의구심을 갖게도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교단이 진짜 대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장로교회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예, 신로교회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정말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방금 읽은 그 말씀 다시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보시면 자, 교통과 교제와 위임령, 이 세 가지 면들이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 그림을 잘 보시면서 이제 그 생각하시면서 이 두 번째 페이지는 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숫자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그냥 페이지가 막 자동으로 매겨지는데요. 자,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합니다.
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건데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 선포와 어떤 정말 그 사도들의 그 기적, 치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흡사하게 나타났어요.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경험한다. 주님과 커뮤니케이트 한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제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예배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들처럼.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거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자, 그런 1대1 십자가에서 보면 더하기 표라고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 다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자,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 이것은 서로의 관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공부해서 뭐 지식 쌓기, 지식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뭐 공부해가지고 뭐 석사, 박사 하고 뭐 학위나 받았어 뭐 이런 거 자랑할 일 없잖아요. 왜 배우냐 우리가? 말씀을 왜 공부하냐? 그리스도처럼 살으려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 목적이 뭐예요? 구원과 성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실천을 위한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은 지식은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그 지식이 결국은 성육신하는 거예요. 육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기독교의 비밀인 거예요. 예, 살아있는 지식이죠, 결국. 이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학습하는 이유는 바로 실천을 위한 것이었다. 무슨 실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성도들 간에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피를 나눈 형제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원시 공산주의 사회가 됐네. 예, 원시 공산 사회가 자동으로 됐어요. 44절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볼게요. 성경에는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는 그야말로 새롭게 직분을, 조직을 만드는 게 없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서기관, 교사, 집사, 직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장소, 종교적인 건물을 짓지 않았고, 제단 당연히 두지 않았죠. 비제사는 끝났으니까. 그리고 성직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당시까지 이어졌던 전통적인 종교, 사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는요, 모든 그 이웃들의 친구였다. 저게 교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왜냐면 에클레시아는 일반 명사거든요. 고유 명사가 아니야 이게. 그냥 모임. 그런 모임인데 특별히 바울이 그 말을 사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둘 때 사용했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는 그냥 일반적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그룹이 저기 가족끼리 모이고 여기저기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들에 한번 가본 사람들은 와 좋더라, 그분들은 참 되게 좋아,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모임들과 교제하면서 나도 믿을래요, 나도 이렇게 될래요,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인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모르고 살았어요. 예, 조금 회복된 게 이제 목장 모임이고 셀 모임이고 이런 건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예, 정말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네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인 세상에서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이거 진짜 제대로 하는 교회 드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했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45절에.
그냥 퍼주는 것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제와 어떤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요, 굶주린 사람한테 야 여기 배고프니까 야 저거 던져줘, 턱 던지고 그렇게 하면 그 받는 사람 기분이 좋겠어요? 뭘 던져주지 않더라도 손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던져진 게 아니라 출발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게 순서입니다. 괜히 뭐 이렇게 뭐 어떤 캠페인이 와가지고 이거 아프리카 어린이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자매결혼 맺어주세요. 괜히 죄의식 때문에 이거 안 하면은 남들 다 하는데 이거 안 하면 나는 체면도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사인업 하고 그러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못 보내주면은 더 죄의식 막 쌓이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 콘서트에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인업 했는데 나중에 잘 못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거기 협회에다가 저 어려워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편지 보내고 중단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구제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42절 맨 처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47절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게 하신대요.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던 거야. 예, 뭐 일주일만에 꼭 한 번 모여야 되겠어요? 예, 날마다 모여도 돼. 자, 그렇게 이 사도들의 그 복음 선포가 이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지역, 그 사회 다른 불신자들을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아주 폭발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게 바로 사도시대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친교와 나눔과 환대와 함께 기도함으로 확장된 우정의 관계망,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모든 면에서 성육신적이었고 선교적이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선교를 생각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교회 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 하기가 중요해요? 교회 되실래요? 오늘날 많은 미국과 한국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계속 숫자는 줄어듭니다. 개척교회 숫자보다 망해가는 숫자가 2배로 많습니다. 현재. 그건 뭐 저희 남침례교회 통계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통계조사를 했는데 1년에 1000개 없어진대요. 500개 생긴대요. 그럼 500개씩 마이너스인 거예요. 남침례교단은 미국의 대표 최대 교단이에요. 그럼 기독교 최대 교단이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1년에 500개씩 없어진다. 네. 개척교회 많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개척교회 눈만 뜨면 또 개척했네. 뭐 그럴 정도로 신문 광고 많이 봤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수평이동만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생각하라.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상황화입니다. 상황화. 복음을 상황화하려는 이 노력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상황화가 뭐예요? 토착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도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성만찬 할 때 아유 그 서양 사람들은 포도주 마셨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잖아. 우리 성만찬 술을 막걸리를 바꾸자. 그렇게 해가지고 토착화가 이루어집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뭐 안 먹나? 지금도 와인 마신지?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실제적인 문화적 그 동화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화를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갱생, 회복, 재탄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세계인이 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버거킹을 좋아합니다. 그것만이 또 답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세계 사람들한테 마치 맥도날드 햄버거로 다 배달해주면 다 좋아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남미에 가서 전도 선교를 하셨어요. 자, 재미있는 얘기를 여기 써놨습니다. 자, 머나먼 선교지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콩고에 간 미국 선교사가 근처 강가에서 침례를 고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침례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세요. 믿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고 자 침례 받으실 분?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선교사는 믿음이 없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 강물 속에는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들은 지금 짐바브웨라고 불리우는 곳, 과거에는 여기가 자나키라고 불렀다나봐요. 근데 이제 전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썼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사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믿는 교회한테 한 말씀인데 이걸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좀 잘못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옛날부터 우리 예수님은 먹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참 먹는 게 중요해.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듣기에는 너의 마음 문을 좀 두드리고 계시니까 너의 마음 문을 열어. 그러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전도용으로 많이 썼어요. 예. 그런데요, 영국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집을 들어가려면 문 앞에 가서 노크를 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 문화죠. 노크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짐바브웨 사람들한테는 달랐대요. 자나키 문화에는 집에 문이 없대요. 마을에 있는 친구네 집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친구를 야 나왔어 막 이렇게 부르면 된대요. 작은 마을에서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집주인이 왔어 들어와 그러면 된대요. 노크를 하는 사람들은 오직 도둑밖에 없다. 도둑밖에. 그들은 몰래 노크를 하고 집안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도망간대요. 노크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들어와서 물건 가져간대요. 그게 짐바브웨 문화라는 거죠. 영국 선교사들이 이걸 몰랐으니까 경솔하게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아주 비열한 도둑놈이 되어오르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선교지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이게요, 뜻이 통하려면 진리를 전달하려는 상황에 따라서 은유와 언어를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상황화된 선교만이 가치 있는 기독교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머나먼 남미나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의 각양각색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보수주의자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저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찍어 쪼개기까지 하고 변화가 됩니다 하면서 그냥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면서 저도 그런 적 있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서로 깨닫는 거죠. 저는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좋은 대로 문화를 잘 공부하고 검토하시고 최신 트렌드를 연구해보세요. 저는 오직 성경만을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시는지, 얼마나 고상하게 느껴지시는지. 자, 복음은 항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황을 연결하지 않고는, 언급하지 않고는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복음이 연관을 맺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변해요. 지배자의 복음이 다르고 피지배자의 복음이 달라요. 핍박받는 사람의 복음이 다르고 지배하는, 핍박하는 사람의 복음이 달라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황화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선교학적인 언어라서 어렵습니다. 이게 사전에 나올래나 모르겠어요. 이게 상황화, contextualization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라이제이션인데 발음도 어렵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죠 지금. 아이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너무 어려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로 그거를 규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하고 계세요. 예. 이것은 타문화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만의 딜레마가 아닙니다. 왜 상황화를 해야 되냐고요? 어렵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이 타락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상황화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불교 설화에서는요, 막 이제 석가가 이제 부다가 이제 인간이 딱 됐는데 왕자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보통 왕자로 태어나 그런 종교들에. 근데 예수님은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왕이고 그런데 왕자는 무슨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경건한 종교적 인물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던 거.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셨고 어린아이들을 반겨 맞으셨고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와 아침을 먹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양주업자였단 말이야? 포도주를 제공하셨다고? 술을 제공했단 말이야? 그것도 박스로 6개 애들이 항아리 통째로? 그렇잖아요. 그 잔치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왜 우리는 다 잊어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황화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와 아덴에서의 설교를 다르게 했습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달라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하고 17장이 다르다는 건데 도표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뭐 책에 있는 걸 베끼긴 했지만, 자, 안디옥에서는 신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 지역이 있지만 유대인의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맞게 유대인들이 알아듣게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그분을 신으로 소개했어요. 하지만 아덴은 완전 이방인, 헬라인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해봤자 아무런 선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알아듣질 못해.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가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헬라 사상에는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와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스스와 허메로 인식이 됐다면서요. 안징뱅이 하나를 딱 일으키니까 신이 왔어 하면서, 스스와 허메가 뭘까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신화 중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이 두 사람이 와서 우리 모르게 이렇게 기적을 베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반겨 맞은 사람들은 복을 받지만 그분들을 박대한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 이런 신화가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딱 와서 안징뱅이를 딱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니까 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는 신으로, 우리 신 아니에요 그랬지만 그들은 했던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을 갖고 있었고 헬라식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들의 언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인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약속된 다윗의 자손을 거절한 인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의 일부를 잘못 표현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창조주를 잘 몰라.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지어진 거 그게 신이 아니야. 창조주다 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말하면 끝나, 유대인들은. 하지만 헬라인들한테는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심판자라고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안디옥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아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습니다. 반응이 약간 다르죠. 왜냐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디옥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분이구나.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일을 했던 것이고, 아덴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신이 잘못된 거짓 신이구나 하고 참신을 섬기자, 우리 신을 바꿔치기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약속은 죄의 용서, 그리고 아덴 사람들한테는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 그렇게 말은 한 것입니다. 상황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역 공동체의 언어와 필요한 생활 양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요. 복음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실천 방식을 적절하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황화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성육신적 사역입니다. 많은 교회가 자신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에 연구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 형식을 바꿔요. 상황 속에서 타문화 선교를 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주 바꾸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피아노를 치다가 키보드를 한번 쳐볼까? 어쿠스틱 드럼을 치다가 전자 드럼을 한번 쳐볼까?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회중들은 똑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 중요한 건 틀 자체가, 체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상황 속에서 자기 계시를 하신 예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인간성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화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필연이 되었어요. 신학적으로 정말 필요한 해석학적 관점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황 속에서 완전히 알 수 있고, 그 상황이 뭐냐면 성육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이미 상황화를 하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화의 결과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예. 전도는 사람들이 상황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상황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한 엄중한 헌신과 인간 문화에 대한 부단한 탐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저 사람의 필요는 뭐냐? 저 사람의 아픔은 뭐냐?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이런 과거가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러한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채워줄 만한 하나님의 아주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그 품성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연결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요, 원래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요? 아는 문제가 있는데 부끄러워서, 야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못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는데 부끄러워서. 예. 그랬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좀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내성적인 마음은 지금도 때에 따라서는 쭉 나와요. 그래서 이 길 모르는데 물어보면 금방 알 텐데 물어보지를 않아. 물어보기 싫어해. 부끄러워서. 그냥 물어보면 대답해 줄 텐데, 그러면 편하게 찾을 텐데, 그냥 어쨌거나 찾아보자 한번.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만 그런가? 다른 남자들도 그렇더라고. 하여간 근데 제가 이제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과거에 아주 뭐 조용한 음악이라든지 좀 천천히 되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마음이 내성적인 그런 성품이 있다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은 굉장히 센 거를 듣는 거예요. 헤비메탈, 락을 듣는 거예요. 샤우팅을 해야 되고 막 소리를 막 질러야 되는 거예요. 혼자 좋아하는 건 헤드폰 끼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네 하면서 조용히 가서. 근데 제 마음속에는 막 불타오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 그 헤비메탈 뮤직이 나를 구원했어. 왜냐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학교 생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막 고민하고 막 그럴 때 막 창문으로 막 뛰어내릴까 3층에서 이런 생각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독과 여러 가지 우울함 가운데에서 이 중학생 시대를 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그때 음악이 있었던 거예요. 음악이 FM 라디오에서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 뭐 박원웅과 함께 뭐 어쩌고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어쩌고 그냥 그 라디오를 들으면 뭐 그 당시 우리들 다 그랬으니까. 근데 사연이 아니라 저는 음악에 심취했어요. 정말. 자,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음악이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음악 심리 치료를 하잖아요. 심리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좀 우울하고 막 눌린 그런 소년들한테 음악 치료를 할 때는 아주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음악 들려주면 더 역효과래요. 예. 제가 스스로 그렇게 치유를 한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뭐 자폐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 막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막 부시고 막 이런 걸 해야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음악 치료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예. 뭐 왁자지껄한 사람한테 오히려 잔잔하게 해줘야 되지만 예? 오히려 내 마음속에 막 눌리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막 부시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은 식물이 아니고 인간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성을 터치하는 음악 치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상황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0년대 갈보리 교회라는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 교회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히피들을 구원할 때 히피들한테 전도를 할 때 그들한테 그거를 적용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미국 사람들 되게 보수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우드스탁 콘서트 그런 페스티벌 가가지고 막 마약하고 막 남녀 혼숙하고 막 그런 락 페스티벌 했었는데 반전운동, 자연주의 그런 게 히피들의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건데 그런데 그때 그들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만든 음악이 자기들이 하던 음악이 락이었기 때문에 그 락으로 음악을 만들었어요. 찬송가를. 근데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거룩한 찬송가가 아니야. 그래서 일반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을 다 싫어했어요. 근데 유독 갈보리 채플만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음악 장르가 지저스 락이었고 지저스 뮤직이었어요. 그때 나온 음악 중에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부르는 복음성가가 되게 많아요. 오늘날에는 그게 고전이에요. 복음성가. 그 당시에는 아주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한 뮤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찬송가 부르죠? 찬송가 이거 300년 전 400년 전에는 가요였어요. 시장통에서 시장 사람들이 막 흥얼흥얼 대던 그 노래에다가 찬송가 가사 붙여가지고 만든 노래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은 거룩한 찬송가가 됐어요. 시대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자는 말이죠. 결국 복음은 똑같지만 형식과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팝음악을 좋아하고 팝음악으로 전생애를 살았던 사람한테 어떤 다른 장르의 음악, 쉽지 않은 음악 쪽으로 물론 음악 고수들이 만나면 다 통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관심이 별로 없겠죠.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힙합 가수가 예수님의 음성을 힙합으로 듣는다. 그러면 훨씬 가깝게 빠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어떤 상황화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단순히 문화 코드를 맞춘다는 것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내는 일에 성공을 해야 성교적 교회, 성육신 교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면은 교회 간판 붙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닌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몇 시죠? 8시 58분. 네. 간단하게 거의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오늘 이제 감사하게도 이 성교적 교회 공부는 오늘 건 다 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14장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우리는 스스와 험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여기 보면 14절, 15절, 16절 보시면 이제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나와요.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했겠죠.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13장 13절 14절 보세요. 여기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타협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헤르메스다 막 이렇게 바울은 헤르메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자기들 제사한대. 그래서 두 사도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느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고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문화적인 것들을 최대한 맞춰가면서 그러나 복음을 가리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본질적인 복음을 우리는 간수하지만 문화적인 접근에 있어서 우리는 좀 공부하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이라는 거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그것처럼 우리도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성육신적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괜찮으신지 아멘. 그렇게 하실 건지 아멘. 어렵죠. 갈 길이 멉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셨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